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MT를 가서 어떤 그 산에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뭐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소원 나무 같아요. 사람들이 막 각자의 소원을 막 기록해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사람들이 뭘 이렇게 원할까 사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충 세 가지 내용이더라고요. 첫 번째,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 좀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사업되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누가 아픈데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건강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주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죠. 건강도 바라고, 화목한 삶, 평화로운 삶도 원하고, 이 땅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죠. 그 비결이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한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은혜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의 그러한 문제들, 아니면 그런 갈등들, 다툼의 그러한 문제들, 또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쪼달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어떻게 문제 해결되었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바로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의 여건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오늘 이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좀 이 삶 말고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변화해야 되는 그런 갈망, 이건 아니지. 그냥 뭐 아픈 대로 그냥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변화를 원한다, 이런 갈망이, 이런 열망이 마음에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깨끗함을 입은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병이 문제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그 문제, 나병은 불치병이지 못 고치지, 그냥 내대로 살자, 참 재수가 없었네, 하늘이 참 무심하다, 이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을까? 좀 바뀔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갈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변화, 갈망이 있으세요? 좀 새로운 삶에 대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런 마음들, 열정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데, 이 나병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죠.
나병은 뭐 이렇게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나타났었는데요. 이거 전염병이죠. 전염병인데 아주 증상이 심한 사람들과 오랜 시간 접촉을 할 때 전염되는, 전염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병이고, 또 이게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변형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 이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나병의 그 병이 증상이 외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외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뭐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 발이 그 갈기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뭐 아픈 거, 고통을 못 느끼니까 뜨거운 거 만지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성대가 변해서 목소리도 바뀌게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흉측한 그런 모습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죠. 이 나병 자체가 그냥 개인의 그런 고통을 줄 뿐만 아니고,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킨 거예요. 당시에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병이 발견되면 바로 가족으로도 즉시 바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는 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못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지 못할 때, 볼 수 없을 때 그런 느끼는 그런 허함, 공함이 있는 거죠. 나병 환자는 지금 그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우울증, 어쩌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죠. 또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근처에 오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래서 자기를 피어가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겠냐고요. 더군다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은 그냥 뭐 이게 그냥 좀 흉측하니까 천형벌,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으면 그런 벌을 받겠냐, 그런 병에 걸리겠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병이 걸리면 당시에 요즘도 뭐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병이 걸리면 어쩔 수 없지, 운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이대로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유통 속에 빠진 세 마리의 개구리라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교훈들, 지혜를 주는데요. PPT 보면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동화책, 아이들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개구리 세 마리가 너무 무료해 가지고 마을로 이게 놀러 간 거예요. 개구장이들이. 그래서 막 놀러 가서 보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곳으로 다 점프한 거죠. 그러니까 큰 우유가 들어온 거예요. 우유통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유통이 깊고 또 너무 높아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미끄러워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개구리는 참 어떻게 여기 빠지다니, 내 운명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그냥 그대로 죽었대요. 두 번째 개구리는 조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냥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죽었대요. 세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더니 저 우유가 치즈로 바뀌었답니다. 버드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띄고 나왔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사실은 막아버리면, 내가 멈춰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망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해나가죠. 예수님께 가는 일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성공이나 모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죠. 열망이 있으면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도 잘못하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다 하더라도 과연 나을까? 간다고 하도 예수님이 날 받아줄까? 피곤한데? 설마?
여러 가지 이런 내적인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병은 우리 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병들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공허함이 늘 있는 거예요. 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고요. 상대방을 탓하잖아요. 네가 문제다. 돈이 없어서 뭐 어떤 다른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병의 문제는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립니다. 근데 그 양심의 찔림을 이기고 한 번 더 짓고 두 번 더 지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져서 나중에는 뻔뻔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아이 간음이 뭐가 문제야? 성인의 자유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부끄러움을 했잖아요. 최소한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그런 말미암아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열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서 주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왜 이렇게 우리 가족, 우리 부부 관계는, 왜 우리 자녀와의 관계는, 아니 내 생업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신을 봤을 때 혹시 그것이 나의 죄와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이 삶에 어쩌든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에이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어요. 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몸이 아픈데 내가 뭐 다른 뭐 이상한 데 간다고 해결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고통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나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갔는데 야, 넌 안 돼. 넌 나병이잖아.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졌잖아. 너는 너무 가난하잖아. 너는 못 배웠잖아. 너는 지금 너무 흉측해, 안 돼.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이 몸에서 막 이게 썩은 내가 나서 막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야, 넌 안 돼. 만약에 그러신다면,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어떡하냐고요. 나병 환자는 뭘 믿은 거죠?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걸 믿는 거죠. 자비하신 분인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 나간 거잖아요.
가고 정말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이죠. 외면하지 아니하신 거죠. 멀리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놀라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보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가 아니고 그 있는 상태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혹시 고칠 수 있으면 저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 나병 환자지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가 뭡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 자신만 보는 거잖아요. 신앙이 성숙하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뜻보다 더 큰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수고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 거예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래, 네 말이 그렇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라고 주님이 반응하신 것이죠. 이런 나병 환자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두 가지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으신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와 다른 우리 삶의 그런 문제들, 우리 고통들, 우리 한숨들, 우리의 그러한 아픔들, 그걸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는 분이시죠. 우리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주님이 물리치시겠냐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인데요,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몸에 생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연히 그의 나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고 그의 마음의 병, 상처, 내적 치유를 하시고 또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4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하신 첫 번째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어주신 거, 만져주신 거, 나병을 만져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그 나병 환자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이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불쌍히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두 번째로 바로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이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음을 입으라 할 때 입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빛이시라 할 때 빛이 있게 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하시니까 나병까지 떠나는 이런 기적이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깨끗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뭔 의미가 있냐면, 보통 여러분이 병이 나으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끗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로부터 사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깨끗함은 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나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이제 출현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 제3의 용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 그대로 나아지는 거잖아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이런 나병은 격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그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사람들의 그러한 오해와 편견,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성적인 죄를 보면 그런 성병 이런 게 걸리는 거고,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니까 그의 태어난 아들이 죽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 병도 있을 수 있는데 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주의를 통해서 병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 그러는데 계속 무리하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 주일을 줘서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그냥 돈 번다고 막 열심히 욕심을 내가지고 막 계속 뛰는 거죠. 그때 탈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너무 많이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뭐 손을 안 씻고 이런 어떤 부주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병을 성경에 보면 바로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영적인 눌림.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헛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눌림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병이죠. 그건 예수님으로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안질이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지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안질이다, 때로는 뭐 간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병이 있었거든요.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병이 있었어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갖고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고쳐주시거든요. 이를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죠. 사람들의 그런 냉대, 그런 눈빛, 그리고 외면, 주님이 손을 대어 주시는 것이죠.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이 다 병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갈겨 찢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때 여러분의 그런 상처들, 쓴뿌리들이 눈두듯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손대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이 고침받은 거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고 가서 세상에서 보내라고.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44절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내가 나아서 그래서 낫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판단자입니다.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주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나면 그는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완전히 나은 것을, 속임이 아니고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정확하게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학자들이나 또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러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 고치는 건 잠깐이에요. 주님이 진정을 고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들, 뭐 어떤 행하는 거, 이게 자꾸 마음이 가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그런 선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어떤 선물을 사서 매일 뭐 이렇게 선물 사서 들어가면 애들이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선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안 사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안 사가면 에이 이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적, 병고침, 어떤 풍성함 분명히 주시는 건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빵을 공급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 일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생명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초반기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서 고침을 받고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냐고요. 막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몰려왔다고 45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신의 병, 영적인 죄사함의 문제, 마음의 병까지 치유받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로 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는데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PPT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최강희라고 이런 연예인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보기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분 삶을 이렇게 좀 보니까 우울증에 그렇게 계속 시달렸대요. 우울증. 그러면서 야, 니까짓게 뭐 쓸데없는, 그러면서 자꾸 자해를 시도하고, 심지어 집에 가서 뭐 불도 안 켜고 뭐 이게 혼자 밥도 혼자 먹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사는 거죠. 너무 낮은 자존감이죠. 술, 담배 뭐 그냥 끊이지 않는 거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견디서 남들이 뭐 보면 좀 여자 연예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봉지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이걸 마셨대요. 남들 모르게.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좀 나은 사람 되고 싶은데, 좀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가면서 새벽 기도 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막 통성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졌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의지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뭘 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주님 술,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게요. 그러면서 끊지는 못하고 조금씩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서실에 가가지고 독서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대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우울증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의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대학로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버스킹 하는 그런 뭐 인디 음악 하는 사람하고 그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전에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연기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 되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최강희 씨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좋아.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좋지만 거기에 힘이 있어. 내가 만난 자유와 평안의 예수님을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달하는 이 문둥 나병 환자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치유함 받으니까 기뻐가지고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전능하신 분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 끊지 못하는 그런 죄들, 아니면 내 자신이 쓸모없다 이런 마음들 가져가 나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노니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관계의 병, 우리의 영혼의 모든 병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가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나온 거 우리의 몸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치유, 회복, 새로운 삶 이걸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나도 오늘 문둥 이 나병 환자가 만났던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또 나도 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한다, 변화되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